88세의 고령이고 그리고 암 투병 중에도 자기의 본래 직업인 글 쓰는 일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리고 있는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늦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기가 무엇으로 예수를 알릴 수 있느냐, 나는 글 쓰는 게 재주니까 글을 통해서 예수 알리겠다, 이렇게 작심하고 정말 왕성하게 글을 쓰고 있는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그 월간지에 그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에 보면 광야 없는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그 교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문예부흥 운동이 우리 인류사에 있으면서 사람들은 이성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들을 중시하게 되었고 과학을 중시하게 되면서 결국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과학 앞에 무릎 꿇고 이성 앞에 무릎 꿇고 정치 앞에 무릎 꿇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무릎을 꿇게 된 것이라고 그는 세상의 흐름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욕망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이생의 자랑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될 텐데 우리는 버리지 못했다고 진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광야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광야 없는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있느냐, 광야 없는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있느냐고 그렇게 강하게 묻고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광야를 우리는 싫어합니다. 광야는 외로움의 대명사이고, 광야는 고독함, 광야는 쓸쓸함, 처량함, 고통스러움, 척박함, 어쩌면 물 한 모금 없는 것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연상하는 단어가 광야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단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고독함을 연상하는 단어가 광야이기에 광야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기독교, 광야에 사는 것보다 복지사회에 살고 싶어하고, 광야에 사는 것보다 평안함을 추구하고, 광야에 사는 것보다 권력을 추구하고, 광야에 사는 것보다 힘을 중시하고 있는 오늘날의 기독교, 좀 문제가 많은 거죠. 이런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비로소 광야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아니한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의 페이스북에 이 어두움의 터널의 끝이 어디냐라고 묻습니다. 경제를 보면서 한국 경제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끝을 모르는 퇴락을 하고 있다, 추락을 하고 있다라고 한 차원에서 글을 쓰면서 이 어두운 터널의 끝이 어디냐라고 홍남기 부총리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넷 검색해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터널의 끝이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과연 어두움의 그 종착지가 어디냐 묻고 있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정신적, 문화적, 교육적 이 환경의 어두움의 터널의 끝이, 종착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다 묻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고, 이 어둠의 농도가 얼마나 짙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는지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학자들 중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한국 교회의 한 15%에서 30%의 성도가 빠질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는 광야를 다시 출발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매우 궁금한 시대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은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다윗의 일생은 광야라고 하는 것과 떼놓을 수 없는,
광야를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광야를 통해서 성숙해지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더 만들어져 가는 것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는 인물이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말씀 22장 말씀부터 그는 광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23장, 24장, 25장에서 어쩌면 다윗은 십광야, 그리고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등등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광야를 그가 다 다녀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광야들이 정확하게 어디 지역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거의 다 이스라엘 지형의 남쪽 부분에 해당되는 지역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광야는 메마르고 인적이 없고 거칠고 황량하고 잔혹하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만 줄 뿐이지 이곳이 어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이 광야를 싫어합니다. 다윗도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광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스스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어서 미움받아 도망다니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그가 광야로 내던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 광야에서 그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에는 그의 인생에서 광야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첩경이었고, 어쩌면 대단히 의미 있는 세월을 보낸 곳이 광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의 문제를 이 광야에 초점 맞춰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마지막 보루로 들어갔던 그 광야의 동굴이 그가 어떻게 보내었던가, 그 광야의 동굴이 어떤 곳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이 광야의 날들을, 광야의 인생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광야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발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는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갈 때 그는 사람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을 것입니다. 언제는 자기 딸을 주면서 사위 삼더니 언제는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의 그 추격 앞에서 참 믿을 사람 없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며 사람에 대한 환멸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멸뿐만 아니라 상처를 입으면서 그 땅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장인도 버리고, 그리고 자기 부인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누구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 모습, 자기 친구 요나단이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해 이러기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상처받아 그는 광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외로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 상처와 환멸과 사람에 대한 환멸과 그 외로움은 그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그 시리를 가지고 그는 광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리에 빠진 그 다윗에게 광야의 동굴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그런 말씀합니다. 22장 1절 말씀에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의 부모 형제들과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물론 부모 형제가 다윗을 신임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전에 그 형들이 그를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이전에 그의 아버지 이새가 얼마나 그를 무시했습니까? 그런데 광야의 동굴에 들어가서야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찾아와서 함께 회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을 좋아해서 그에게 나온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를 믿어서 나온 것도 아닐 것입니다. 사울의 다윗에 대한 적대감이 집안 전체에 미쳐서 아마 다윗의 친족, 그의 부모, 그의 형제들을 아마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 사울이 그의 형제들을 추격했을 것입니다. 혹시 다윗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그의 부모들을 추격하다 보면 다윗을 잡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아마 그의 친족들이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못마땅하지만 그와 함께 있는 것이 그래도 안전할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들이 다윗이 있는 광야의 동굴로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당한 자, 어려움 당한 이웃들, 또 그들을 생각해 보시면 왜 환난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사울 왕에게 피해본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죠. 사울 왕 때문에 환난당한 자들일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 사울 왕이 잘못 정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모든 권력자들이, 모든 돈 있는 자들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편만하게 퍼져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모든 자들이 그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400명이나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꼴이 제대로 되지 못할 때, 왕이 제대로 살지 못할 때 나라꼴도 제대로 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죄 아래 파묻혀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찾아왔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찾아왔을 수도 있고 질적으로 좋지 못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 의문들이 다 풀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22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 후에 높 지방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리고 85명의 제사장 그룹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 때문에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 세마포에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도와줬던 이유 때문에 그 높지방의 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당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소식 듣고 나서 22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22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라고, 다윗 탓이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 원수 같은 사울 때문에, 원수 같은 사울 그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내 탓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분노가 가득 차고 원망이 가득 차고 미움이 가득 차면 우리는 모든 사건을 그 분노로, 그 원망으로, 그 미움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건의 원인을 내게 있다고, 내 탓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집니다. 다윗은 분노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원망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광야에 들어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동굴에 숨어야 되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마 그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의 원인을, 그 사건의 원인을 다시 찾을 때 그것을 남 탓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로 돌리고 있는 모습, 자기를 발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동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신을 보지 못한 채 분노를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과 시기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굴 밖의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경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성숙한 길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실패와 좌절, 낙심과 의심, 분노와 미움뿐인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때 거기에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 어려움의 동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해내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는 형편이지만, 낙심할 수 있는 형편이지만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럴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도 철저하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그 속에서 무너지는 자기의 모습,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위대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정말 믿음으로 수제자라고 일컬을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시기는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그때였을까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부리던 그때였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많이 했을 그때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한 그 시점에서 자기를 다시 돌아본 그때였을까요? 정말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인생들 가운데 무리를 걸어갔던 사람은 여기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그가 믿음으로 따라가서 그런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라 말씀하실 때 그는 진짜 물 위에, 그 파도치는 물 위에 발을 내딛어서 정말 무리를 걸어가는 그 믿음의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지켜줄 거예요. 예수님 내가 정말 죽도록 충성할 거예요. 충성맹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에는 그의 연약한 내면을 보고 계시기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 베드로를 알고 계시기에 그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마 굉장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예수님 나를 신뢰해 주지 않는구나. 주님 나를 그렇게밖에 보지 못하시냐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를 보시면 어린 계집아이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는데 그 어린 여자아이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꾸 묻는 거죠.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귀찮게 하는 거죠.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당신 갈릴리 사람 아니야?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냐고 또다시 따라다니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나는 그 사람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는 장면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7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7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통곡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통곡했을까요? 자신감 없어서 통곡했을까요?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는 겁니다. 말씀이 자기 마음을 찌르니까, 말씀이 기억나니까 통곡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보니까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분명히 실패했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내 인간의 열심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인간의 자랑거리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인간의 헌신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그 시점에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서고 있는 것이죠. 부서지고 깨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있는 통회의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지 못하고 그는 자기의 직업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냐고,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식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그리고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세상 일 하려고 돌아가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나 다윗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튀어나고, 내가 특별하고, 내가 특별한 열심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내가 특별한 헌신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들인 거죠. 그러나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 그 동굴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에 정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는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광야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정말 갇혀 있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어둠의 터널의 끝이 어디인가 몰라서 정말 불확실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밤잠을 못 이룰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동굴이, 이 터널 속이 새로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패한 자와도 함께하신 하나님, 실패한 자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상실의 괴로움을 갖고 있는 그에게 남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소망이 끝났다고 이야기할 때 소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발견하고 그 광야의 동굴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광야의 동굴에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장면은 저는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4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울에게 추격당해 도피를 시작하고 있던 사무엘상 19장에서 21장을 보시면 다윗은 그 도망 생활 속에, 도피 생활 속에 안전할 것 같은 그곳들을 찾아 여러 사람들을 찾고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도의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21장에서는 특히나 기도하지 않고 블레셋 지역인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다가 죽음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당할 위기에 처해서도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광야로 나아가 동굴에 들어가서야 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 그 뜻을 알 때까지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22장 3절과 4절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2절 말씀에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 거죠. 블레셋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 내가 블레셋을 쳐야 되겠습니까? 블레셋과 전쟁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꾀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다윗, 철저하게 자기의 그 경험을 의지해서 물맷돌 가지고 전쟁 나갔던 그 다윗, 철저하게 자신의 지식을 의지했던 그 다윗, 이제는 그런 삶이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지혜 앞에, 하나님의 그 지시를 따르는 종으로 훈련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여기 사무엘상 23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의 동굴은 기도 훈련의 장소였고, 광야의 동굴은 기도를 하게 만드는 장소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동굴에서 쓴 시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둘람에 굴릴 수도 있고 엔게디에 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시편 142편을 보면 그는 절망합니다. 그 142편 3절 말씀에 보면 내 영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올무를 숨겼다는 얘기는 짐승 잡을 덫을 놨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윗이 다니는 모든 곳에 정탐꾼이 있다는 얘기예요. 스파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리도 가지 못하고 저리도 가지 못하고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음을 그는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또 시편 142편 4절 말씀을 보면 오른쪽을 볼 때, 우편을 볼 때 하나님 우편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걸 볼 때 나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곤고한 지경인 거죠. 내가 좀 기댈 만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건축과 관련된 일들을 해보신 교회 목사님들이, 건축하신 목사님들이 이 지역에도 많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실 때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믿지 마세요. 누구도 믿지 마세요. 장로도 믿지 마세요. 권사도 믿지 마세요. 집사도 믿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해요.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정말 기댈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피난처도 없어요. 몸을 숨길 곳도 없어요. 어디 가서 몸을 의탁할 곳도 없어요. 어디 가서 말 한 자리 해볼 곳도 없는 거예요. 내 영혼 돌볼 사람도 없는 겁니다. 7절 말씀에서는 더더욱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주십시오. 이 말은 옥에 갇혔다는 얘기잖아요. 동굴 광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옥 같은 이곳에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 지옥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어린애처럼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한 그 400명의 여러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답답함이 너무나 커지는 거죠. 저 사람들 나 믿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결론을 얻고 있는 것을 그의 기도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들이, 이런 기도의 기회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교육 목회의 선배, 정말 교육 목회 하면 한국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맨 처음 교육 목회 하신 분이라 할 수가 있는데, 김동호 목사님의 그 인터뷰 기사를 유튜브로 쭉 들었어요. 한 16분 정도 되는 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어른이 교회 목회 이제 다 끝냈고, 교회 목회 끝내면서 교회를 후배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큰 교회를 나누어서 목회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분이 폐암이 걸렸어요. 재작년 말 정도 폐암이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수술도 겪었고 항암의 치료를 했습니다. 항암 치료 2번 동안 자기가 졸도했다고 해요. 내가 건강했는데 항암 치료 받다가 졸도하는 일도 경험했다고. 2번씩이나 졸도했대요. 항암이 그렇게 고통스럽답니다. 그래서 그분도 스스로 표현해요. 지옥 같은 고통이 이 항암 치료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처음에 폐암 걸렸을 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왜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왜 너는 안 되는데? 네가 뭐 특별한 거 있어?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셔서 정말 그렇구나. 왜 나는 안 되는데? 왜 하필 내가 암 걸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다시 느끼면서 회복하게 된 거죠. 폐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 어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다시 말씀 속에 듣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 나 암 걸려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뭘 위로하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시 기도하다가 그래, 위로하자. 응답을 받고, 그리고 암 환자들을 모아서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폐암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죽게 생겼는데 집에 오면 다 퍼져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이 암 환자들을 위한 집회를 6번씩이나 계속 열었던 거예요, 작년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집회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되는 거죠. 40분씩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니 죽겠다고 하면서도 40분씩 설교하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천상 자네는 목사네, 당신은 목사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 암 환자 위로의 집회에 어떤 암 환자가 왔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기도를 같이 하게 된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난 2월 6일에 이 한 환자 한 명이 죽게 되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암 투병하는 가운데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맞이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았는데 죽음 맞이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딸이 목사님의 그 댓글에 올려놓은 거예요. 지옥 같은 고통을, 아버지가 지옥 같은 항암의 고통의 날들을 천국같이 살다가 가셨어요. 지옥 같은 그 고통의 날들을 천국같이 지내다 가셨어요. 이렇게 댓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하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댓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옥 같은 고통의 날들을 이겨내고 있는, 천국같이 찬송하고 있는 성도들, 그것들을 보면서 자기는 죽을 때까지 이것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지옥 같은 고통의 날들을 천국같이 살 수 있습니다. 말씀 보고 함께 기도를 나눌 때, 찬송할 때 지옥 같은 광야의 길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천국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굉장히 무기력해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불안감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광야라고 주저앉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울감을 호소하는 성도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고 다시 기도하고 찬송하면 정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곳이 지옥 같은 나날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기가 막힌 천국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천국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